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료를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원하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지금 삶의 일터의 자리가 곧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여정 가운데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곡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제가 좀 먼저 좀 가사를 읽어보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찬양으로 가득 차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찬양, 제가 이 찬양을 한 주간 계속 이렇게 불렀더니 집사님이 너무 올드한 찬양을 자꾸 그렇게 고르면 어떡하냐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 아세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시거나 최근 곡이라서 모르시는 거 다 한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심정으로 가사가 참 좋으니까 주님 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한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배려한다고 음을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앞부분이 제 소리도 안 나왔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자. 다음 곡이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우리가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어두움이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1년도 감사한데 10년도 감사한데 저희 교회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낳아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20대가 되면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시기는 지난 거죠. 이제는 본인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 시점이 1월 둘째 주 1월 14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날이 어느 날보다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주님을 감동시키며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어두움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찬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어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뛰며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20주년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을 더욱더 의미 있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며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게 주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
어둡던 주변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찬양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 민보영 권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돌아보건대 주님의 은혜가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주의 길을 벗어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이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를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에게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분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면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나.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나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부터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학교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더러 또한 세상 향문하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주일학교가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삶, 그 제목의 의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실은 하나의 줄거리로 쫙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를 다 아우러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4장을 봐야 되는데 4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도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BC 87년 정도에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제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죠. 자기 나라로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인재들을 특별히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로부터 70년 정도, 대략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하를 호령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메데파사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린 그 사건이 우리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에게 아주 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을 페르시아를 세운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그곳에부터 데려왔던,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인들에게 너네들 자유대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남고 싶은 사람들은 남으라고 한 귀한 명령을 내린 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곽도 재건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는 별개로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고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 또한 상당한 수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가 왔어요.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 부모가 죽고 거기서 또 자녀가 세대가 나왔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정착을 했겠어요. 뿌리 내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된다는 것이니까 그들의 안에도 어떤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내용인가? 페르시아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정착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라는 그러는 거죠.
근데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아수로 왕이 페르시아의 2대 왕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수로 왕이 3년 정도 다스리다가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권위, 자신이 이룬 뭐 업적 그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며칠간? 180일. 180일은 6개월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정도는 그냥 보통이신가 본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예. 그 왕이요 6개월을 잔치를 베풀고도 부족했는가 봐요.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6개월 일주일을 그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푸면서 그 왕이 자신의 아내를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끝마무리쯤 되었을 때 왕후를 부릅니다. 이렇게 단장을 예쁘게 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근데 그 왕후도 여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180일 플러스 7일 동안을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 왕의 부름을 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로 왕이 그거에 화가 잔뜩 나서 그 왕후를 폐위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기로 공포를 합니다. 그 새 왕후를 세우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 또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 모르드게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왕후를 새롭게 뽑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실은 에스더는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거두어서 친딸처럼 잘 키워서 성장시켰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온 천한 신분의 여자아이가 모든 백성의 우러러보는 존재가 된 왕후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경사겠어요. 있을 수 없는, 동화책에서나 나올 수 있는 신데렐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에스더뿐 아니라 모르드게, 또 유대인들까지 이 소식엔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여 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그걸 좀 잠깐 설명을 하면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하스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왕 다음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권세가 얼마나 높았던지, 자기가 왕궁을 이렇게 출입할 때 그 앞에 있는 병사들에게 자신을 위해 엎드려 절하라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냐면 왕궁을 지키는 군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이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하만에게 눈밖에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만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만만 죽이는 것은 너무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유대 나라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왕에게 바치자.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일을 모르드게가 듣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왕궁에 있다 보니. 그래서 오늘 그 7절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라는 표현이, 이 일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후에게 전달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왕의 그 친복이었던 하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8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가 왕의 명령 곧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생각했을 때 에스더는 왕후니까 왕에게 잘 얘기해서 자신의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성을 넣으려고 에스더에게 기별을 보낸 것이죠. 그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왕후인 나일지라도 왕께서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나아가면 왕후인 나의 신분도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당시에 왜 왕에게 갈 때는 왕의 부름을 받아야 갈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요, 왕의 어떤 권세라고 할까요? 그것과 안전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너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왕을 해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들도 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나라의 운명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생각했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요청한 것은 정말 법도 모르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러한 요청이라고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로 넘어가면,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 다 당한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민족의 운명이 달린 급박한 상황에 이 모르드게의 어떤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막 긴장해 있고 무엇인가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에스더가 그런 답이 오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는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긴장하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왕후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왕후가 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게 마음이 언짢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왕후가 될 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신분을 속이십시오라고 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당신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어찌 보면은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더 진행이 됩니다. 14절 한번 보죠. 14절에 보니까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입 싹 닫고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이 왕궁에서 누리던 거 그냥 누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분명히 구원할 것인데, 구원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누군가가, 왕비가 왕후가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당신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참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물으실 거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오게 한 것은 결국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그 왕후의 권위로 인해서, 직위로 인해서 지켜야 될 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자신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야 될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에스더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는 친오빠처럼 또 친아빠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어릴 때부터 커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그렇게 믿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어떤 행위, 그 언행, 그런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심지어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하니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 충격이 에스더를 이렇게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길을 자신이 걸어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는, 그 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또한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그 연약한 존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왕후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조차도 흐려지고 허물어진 상태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어떤 반응과 생각이 180도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요정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물론 나도 금식할 겁니다. 왜요?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내가 법을 어기고서라도 3일 후에는 왕께 나아갈 작정입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아갔으니 내가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안전해야 결국 유다인들도 안전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결론적으로 뒷부분을 그냥 우리가 확인을 안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유다인들이 죽음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어요. 누명이 벗어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 키는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이 때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높여 놓았을 때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과 사명감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이민자로 왔고 거기에서 하찮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높이는 왕후가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 깨달아요? 에스더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에스더의 삶은 어땠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계획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왕후가 된 것, 자기가 어떤 그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아낌없이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 부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냥 이렇게 흘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시작!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실은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50년을 살아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60년을 살아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40년을 살아오신 분이 30년을 살아오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늘 타이든 자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입으로 달고 살아요, 실은. 그런데 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느끼고 감격하고 그거에 감사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물가의 심경교회 한 좌석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앉혀주신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냥 돌다 보니까 뭐 그냥 사람들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분들이 와서 등록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우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물가의 신경교회의 한 교인으로, 물가의 신경교회의 한 집사로, 물가의 교회의 권사로, 장로로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우연히,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언제든 내 마음이 바뀌면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천지 차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왕후가 되는 그 시점에는 그것을 잘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편안할 때는 몰랐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이 드러난 거죠. 왕으로,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여인으로 왕후를 세운 이유가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가의 신경교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숫자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미 있게 그곳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부르신 나의 사명, 이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울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본인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정의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위한 일을 합니까? 자신의 주인의 기쁨을 위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를 위해요? 복음을 위해. 그래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쓰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왕비의 자리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주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20살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실은 지금 20년, 20주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셨다는 그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세요? 물가에 심기운 거에 새롭게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후에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죠. 젊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요, 토요일날 또 그것을 점검하고 내일 누가 왔을 텐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 그 아이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젊음을 누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수완이 좋아서 경제적 자유도 얻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재능도 있고 사람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진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 그것이 준비되었다는 생각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왔다. 에스더가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요번 주 끝나면 다음 주 오겠지, 다음 주 끝나면 그 다음 주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생업, 일터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쫓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고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주님, 제가 망각한 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잠시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여러 가지 여러모로 저희들을 지켜와 주셨고 인도해 와셨고 역사해 오신 것을 늘 주님,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주께서 귀하게 쓰셔야 할,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한 시점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연단해 오시고 이끌어 오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으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89장 새 찬송가 257장 찬양 드리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는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드려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는 사업마다, 하는 직장의 생업마다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